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7장부터 9장의 말씀이 오늘 범위가 되겠고요. 예레미야서 8장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8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 악한 민족이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성전 예배, 포기할 수 없는 사명,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돌이켜라. 너희들은 돌아와야 될 때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너희들은 회복해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성전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너희들이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보다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일삼아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겸하여서 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절기가 되어졌으니 가자. 절기가 되었으니 가자. 재물도 흠과 티가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야, 재물 그냥 뭐 하나 가지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냥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또 하나님 앞에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없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은 내가 형식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뜻을 외쳐도 돌아오기는커녕 더 악한 길로만 나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명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이 백성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볼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근데 또 자녀들 키울 때 떠올려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경고도 해보고 또 뭐예요? 채찍을 또 가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내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 범위의 말씀도 예레미야서 7장부터 9장에도 예레미야의 눈물이 많이 배어져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로 성전 예배를 형식화하는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빌미로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그냥 절기 때만 가면 되지 뭐.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나?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자기의 합리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만 무늬만 예배인 척하는, 예배 드리는 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에서 너희들이 드려져야 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장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왜 예배하러 오죠?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을 멀리 해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 상관없지 뭐, 우리 예배 드렸잖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서 깨달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예배는 삶에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냥 종교 행위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기도하는 집사님이고, 기도하는 장로님이지만 세상에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네가 이 가지면 나도 이 가져야 되고, 이기적인 거 똑같고, 세상적인 거, 돈 사랑하고 돈 의지하는 거 똑같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삶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삶이 결여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웃에게 정의를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에게 억울함을 주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행위하지 말고 거짓을 일삼지 말고. 결국은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삶을 한번 돌아봐라. 그 안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터에서도 주님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음식을 만들든 뭐를 하든, 또 우리 권사님은 미용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미용을 또 책임지면서 아름답게 해주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왔을 때만 주님 보시고 그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아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터링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 어디서든 주님이 발견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 삶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남유다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는 나 예배했어? 나 절기 지켰어? 나 예배 안 한 적 없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악은 악대로 행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가증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예레미야는 끝까지 뭐예요? 중보자는 뭐예요? 저들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사장 선지자들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보는 채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사들이 청소년 범죄 저지르고서 판사들이 판결문을 내릴 때 부모들이랑 같이 오잖아요. 청소년 범죄들, 또 그 촉법 소년들 범죄에 오면 부모들을 혼내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우리 아들 그렇게 나쁜 녀석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쁜 녀석이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나쁜 녀석이 아닌데 다른 녀석들 때문에 내 자식이 변한 거예요. 내 자식이 다른 녀석들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꼭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남한테서 찾는 거예요. 아니요, 끌어안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예레미야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봐도 말해도 변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 또 그 중간에서 내 백성들은 살려야 되겠고, 주님 앞에 주님 이 백성 좀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중간에 낀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촉구하는 거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요, 시작.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심판의 진노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내 백성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뭐를 열어줘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악이 가득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살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쪽으로 피해. 이쪽으로 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길을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살 길이다, 이것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연단입니다. 사랑,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봐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로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선택하신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어. 근데 누군가는 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살리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오신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고. 아멘. 여러분, 이거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따로가 아니고, 말씀과 예배는 연결되어져야 돼요. 삶과 신앙은 연결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 계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연단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쓰기 위함이잖아요. 할렐루야. 내 백성을 나는 쓰기를 원한다. 내 백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들어서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 내 백성을 축복하여 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어요. 훈련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드나? 예수 믿으면 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화도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과 그 연단과 고난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 삶과 예배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